2월 4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전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 밝히라 말합니다. 속 시원히 말하지 않으니 온갖 추측이 생기고 민심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을 탓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말해왔는데 믿지 않는 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해왔고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인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 즉 병자를 고치고 급식 기적을 하신 일 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안식일에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람인 주제에 하늘 아버지와 하나라 함으로 자칭 하나님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 모독성 발언을 했기에 죽이려 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란 표현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한다 해도 사람이 하나님, 즉 신이란 말은 히브리 신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유가
신성 모독이 됩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긴 죄와 함께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 신성 모독죄가 추가된 것입니다. 오해가 더해지면 이해하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헬라의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무속에서는 강신이나 접신 또는 빙의 등으로 인간의 몸에 신이 깃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시지만 유대인 귀에는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수전절은 주전 164년에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가문의 무장혁명을 통해 정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바로 그 수전절에 즈음하여 예수께서는 성전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단 강가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입견을 갖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은 일종의 선입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입견은 그들의 역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초가 되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하는 역사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성경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관과 신앙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이 생기게 됩니다. 요단강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처럼 전통과 관습을 넘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과 불의가 흐르는 이 땅에 복음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이롭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저희에게 더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사회와 결의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역을 교회가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의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